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그런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그 위험을 감지하는 것들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라스베가스는요, 사실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이렇게 감염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다 끝나도 회복되는데 가장 늦게 회복되는 곳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08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어떠한 도시보다 라스베가스에는요 이러한 그 회복의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살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회복되고 또 이렇게 그러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이 다른 도시보다 더딜 텐데,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디에서 살아서 빨리 우리가 회복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우리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인트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기 이 본문 속에서 이 두 그루의 나무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종려나무와 또 백향목 나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무는요, 사실 굉장히 성경에서 이 복된 그러한 나무 또 그리고 가치 있는 나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이 백향목은 보기가 힘들어도 이 팜트리인 그런 종려나무는 굉장히 흔하게 봅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종려나무가 사방팔방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 지역에, 특별히 사막 지역에 또 광야 지역에 이렇게 종려나무를 많이 심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종려나무는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또 어디에다가 심겨도 정말 잘 버티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그런 유익을 갖다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그 기둥을 잘라버려도 거기서 다시 새로운 그런 싹이 돋고 음이 돋고 다시 생명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는요 사실 라스베가스에 흔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붕 위로 자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m, 뭐 30m까지 자라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보려면은요, 그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면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웬만한 삽질로는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 많은 곳 속에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강한 생명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허리케인이 불어도요, 이 종려나무인 이런 팜트리는 잘 뽑히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강풍이 불 때마다 더욱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서 더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바로 이 팜트리고요. 그리고 또 나무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 데이시라고 그래서 그 대추야자 열매 있죠. 그걸 굉장히 많이 생산하죠. 우리 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테코파 온천을 가끔 갈 때에 지나가는 곳이 뭐냐면 그 차이나 렌치라는 곳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 팜트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히는 그런 팜트리로서 또 거기 가면은요 이렇게 그 무료로 그 모든 그런 그 대추를 하나씩 맛볼 수 있는 그런 시식코너가 있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추야자를 잘 졸이면 거기서 또 꿀이 나와서 거기서 꿀도 팔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좋은 그런 이 열매들을 많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의 이 강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요 우리가 타마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타마르는 사실 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러한 그 의미 속에서 풍요를 상징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에, 특히 딸의 이름에 이 타마르라는 그러한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러한 타마르는 다말이라는, 그렇게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무는 또 수명도 길어서요 굉장히 또 오랫동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도 그 나무를 얘기하면서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을 맺는다 14절에,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이 7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악인은 풀같이 자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 풀은요 사실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굉장히 자라서, 빨리 자라서, 그리고 꽃도 피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순간은 굉장히 흥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보다도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금방 볼 때는 흥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풀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금방 말라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풀의 운명이고, 그 풀의 운명이 곧 악인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금방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금방 그들은 시들어버릴 것이고 말라버릴 것이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늘 바로 그렇지만 이 의인은 뭐냐면 이 종려나무처럼 있는 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의 특징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바람이 불고 아무리 뜨거운 그러한 가뭄이 계속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로 영향력을 주면서 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라는 것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것도요 나무 중에 왕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붙을 정도로 정말 목재로서 가장 단단하다. 그래서 벌레조차도 이 나무 속에 들어가 살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이 백향이라는 그 향이 있잖아. 나무의 향 때문에 특별히 벌레가 먹지 않고, 그리고 재질이 단단하여서 목재로서는 최고의 목재로 인정받는 게 바로 이 백향목이고요. 또 이 수령이 이 1000년에서 2000년까지 자라는 그러한 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을 대표하는 그러한 나무였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을 수입해다 그 성전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때에 굉장히 귀하고 존귀한 재료,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이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목재가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이 주는 이 종려나무가 되기 위한 그러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또한 많은 그러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심겨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차이나 렌치에 거기에 이 팜트리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을 가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이 물이 굉장히 그 광야 속에서 이 척박한 곳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철철철철 사시사철 흐르고 있는데 물이 있으니까 그 물 속에서 그렇게 좋은 나무와 또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심겨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좋은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으냐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뜰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좋은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들도요 어디에 심겨져 있는 거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뭐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정원사가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대통령이 살고 있는 뭐 한국의 청와대나 여기 백악관이나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비료도 주고 관리도 해주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 그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요 굉장히 복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바로 왕이나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받고 또한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 심겨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심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심겨져서 이 땅 가운데 심겨질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그런 품 안에 붙어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열매를 가지고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좋은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서 그들이 그러한 좋은 터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뜰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러한 이 틀을 만들어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또한 백향목나무같이 하나님 번성하여 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전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 온전하게 주의 가지 속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결실을 많이 맺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